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렇게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나는 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얼마 못 있어 집집마다 TV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차도 있을 거라고. 그때는 못 믿었죠. 근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마다 한 대가 아니라 한두 대씩 다 차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잘 살게 돼도 걱정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한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마시면 되죠. 우물 마셔도 되고 그냥 또랑이 물도 마셔도 되고. 근데 요즘에는 물을 사서 마셔야 되는 이런 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물 파는 건 봉이 김선달이 한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이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아무 물이나 못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도 이거 먹다가 탈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진짜 도대체가 걱정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알고 다가가 보면 그 안에도 걱정이 있죠.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질이 다르고 또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걱정도 하고 사업 걱정, 건강 걱정, 죽는 걱정, 교회 걱정, 온갖 걱정거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십니다. 요즘에는 병도 다 앞에 꼭 스트레스가 붙죠. 스트레스성 위장병,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트레스 어디 오는 겁니까? 결국은 걱정이 않습니까? 너무 염려하고 생각하고 골똘히 염려하다 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염려는 마치 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이라는 것이 뱀에게 독이 탁 물리면 그 독이 서서히 퍼져가서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염려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언 성경에도 있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형편으로 몰아넣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편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 해결될 것 같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도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특별히 지적하시는 건 뭔가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뭘 입느냐 이 세 가지를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 결국 따져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염려의 가장 밑바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게 의미가 없다 그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 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생각은 하고 거기에 관심도 가고 힘을 써야 되지만 거기에 염려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답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느냐는 겁니다. 걱정하고 고민하면 해결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걱정만 한숨만 내쉬고 돼서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든 게 그거죠. 누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클 것 같으면 다 그냥 180, 190 되겠죠. 그런데 염려하는 거하고 키 크는 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 책이었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염려 중에 한 50%는 전혀 안 일어날 때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루 염려하는 중에 50%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미리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40%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걸 갖고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90%는 사실 이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10% 정도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는 것인데 그래도 10% 중에서도 진짜 일어난 일들은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또 일어날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사서 너무 불필요한 일에 염려하면서 염려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비유인데 아스랭크라는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 보니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싶으니까 그러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염려할 게 아니고 딱 날 잡아서 그냥 하루만 모아서 염려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한 날짜가 수요일이었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걱정거리 생기면 막 메모를 해가지고 그 메모 박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잊어버려. 수요일을 염려할 거니까. 그러면서 수요일 되면 박스를 열고 정리를 막 하면서 그래 이거 막 염려하고 이것도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놀란 사실을 발견한 게 뭔가 하면 그때 메모지를 집어넣을 때는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고민이 돼서 써서 집어넣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지나고 수요일을 꺼내보니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걱정했지? 이런 마음이 들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뭔 이야기죠? 딱 앞에 이와 같은 이야기죠. 사람들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 같고 또 별 불필요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꼴을 물고 거기 긍정적인 방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사람 생각은 부정적인 쪽으로 또 부정적으로 안 되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자꾸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염려를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 N에 놓고는 엑셀을 세게 밟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엑셀을 세게 밟아도 중립에 놓고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 속에 키에다가 숫자 1이 더 써 있죠. 풋노트가 달려있고 그 밑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키를 1cm라도 자랄 수 있겠느냐 혹은 목숨을 1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겠냐 염려한다고 막 염려하면 생명이 1cm 1시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표현하기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염려가 막 찾아오면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신앙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막히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는 거죠. 설교실에 앉아 있어도 계속 그 염려하느라고 딴 세상 다녔다가 또 기가 막히게 설교 끌다 되면 딱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염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려를 안개에다 비유하는데 이 웨스트라이 지역에 만약에 이런 자욱한 안개가 꽉 끼었습니다. 그게 딱 모아서 압축을 시키면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게 퍼져나가지고 이게 안개가 되면 온 세상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한 컵의 물이 이게 번지면 크게 활동되면 사람의 노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염려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크고 생명도 연장이 안 되고 문제는 해결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뭔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염려합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죽을지로 말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말하죠.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와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뭘 비유를 듭니까?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하나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 뭔가 하면 까마귀나 들의 백합화는 누가 돌보냐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까마귀에도 이게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들의 백합화도 스스로 무슨 실을 짜거나 그렇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강조하는 뭔가 하면 이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고 그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못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끌어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 뒷말이 중요하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든 이유는 뭔가 하면 까마귀가 더 중요하냐 너희가 더 귀하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죠.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뭐에 연결됩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고 있고 이끌어가는 걸 분명히 믿고, 어떤 문제가 닥칠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할 건 분명히 신뢰가 가득 차면 이게 자유로울 수 있는데, 순간이든지 그게 오래 가든지 간에 그 신뢰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는 문제에 빠지며 염려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백합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들의 백합과 새도 하나님이 읽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산 너희를 내가 어떻게 책임 안 지겠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여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줬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뭘 위함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쪼그라들기 때문에 불평하고 혹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까마귀와 백합화와 비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에도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으로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 왜 아끼겠냐고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구하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우리에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 가고 혼자 끌어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런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알지 않는 것을 굉장히 화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출발한 다음에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해 보자. 그래서 12명을 보냈다 돌아왔죠. 가서 10명이 보고하기를 땅은 좋은데 거기는
너무 땅도 기름지고 좋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너무 크고 거기 사는 사람이 너무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얻을 땅이 아닙니다 라고 못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울고 불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 여기 다 죽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됐습니까?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 믿고 믿음을 갖고 나가자, 그러면 저도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그 화살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서 돌을 드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징계를 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게 한 다음에, 그리고 첫 세대는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에게 그 땅을 준다는 이런 하나님이 징계가 따른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멸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게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현실의 높은 벽을 만나면 언제 하나님 어디 가버린지 안 계시고 그 문제만 크게 우리 다가오면서 그 앞에 기가 죽고 그 앞에 움츠려 들고 그 앞에서 염려를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자고 또 먹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간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실 염려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책임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염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염려할 일이 안 찾아온다, 그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염려할 거리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염려가 없기를 부정할 것이 아니고 그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게 있어도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위에 둥지를 트도록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염려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가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내 생각을 다 사로잡고 내 인생을 마비하도록 그냥 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우리가 해결할 길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거리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재빠른 태도로 뭔가 하면 그걸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염려할 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나의 건강에 혹은 교회에 또 염려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시기 때문에, 어느 길이 바른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 하나님께 여쭈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너희가 싸고 있어라, 그러지 않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맡긴단 말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집어치워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편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이 일의 답이 뭔지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왔지만 그걸 쌓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했다가 또 집에 갈 다시 지가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렵소 해놓고는 집에 갈 때 또 막 싸져가지고 또 가져가고 집에서 끙끙 앓다가 또 와서 또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맡깁니다 해놓고는 또 싸져가지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또 가져가서 또 내가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력이 있고 하나님 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그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냥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령으로 하나님, 부처님 다 아무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니까 저 정성 때문에 그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왠지 마음에 평안이 오죠.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의 평강과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이 깊이 확신이 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기다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가르쳐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참 오묘하고도 우리의 너무 기똥찬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엎드릴 때는 너무 막막해서 엎드리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마음의 평강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하나님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겨지고, 어떻게 하실까 하는 궁금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나중에 보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안 사람은 아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그걸 안고 고민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냐, 이런 선택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또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재빨리 말씀드릴 것인가,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도보다는 염려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곧 기도의 끝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염려하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틀리지 않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염려한 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막 걱정하니까 꼭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하러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염려가 올 때마다,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지만, 그냥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염려의 방향을 터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큰 염려거리 생기면 작은 염려거리는 그냥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성적 갖고 늘 이게 타박을 주는 부모 있어요. 제발 공부 좀 잘라. 오늘 몇 점 받아올 거냐. 이렇게 타박한 사람이 아이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공부가 뭐 중요하냐. 건강만 해라. 이렇게 바뀌죠. 뭐 더 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작은 것은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막 부부싸움 한참 하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잠깐 놔두고 불부터 꺼야지. 불이 집 다 탈 때까지 부부싸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적은 문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걱정,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품으면 다른 것들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꿈을 갖고 더 큰 관심을 갖고 더 큰 기도 제목을 가지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랬죠. 주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내가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냐? 뭘 입어야 되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너희들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까마귀도 보여주고 들의 백합도 보여준 것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한국 군대가 그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라고 1년간 파병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는가 하면 제 친구 군목이 그때 그 자이툰 부대에 군목으로 같이 갔다 왔거든요. 1년간 갔다 왔습니다. 그 1년간 가 있는 동안에 나라에서 그 가정을 어떻게 대우해준 제가 봤거든요. 월급을 딱 2배 주더라고요. 월급을 2배 주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그 육군 본부가 있는 아파트에 살도록 배를 하고 아이들에게 거기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딱 들어오니까 딱 한 계급 진급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1년 동안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네 가족, 네 자녀들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마음껏 일해라. 내가 네 가정 모두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지는 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할 때마다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뭐 천국이 그냥 이따위 온다 그런 의미보다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내 직장에 혹은 내 사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라가 임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기를 힘쓰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게 바로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에서 그대로 하나님 통치 원리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가정이 혹은 내가 격려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삽니다. 똑같이 직장을 가고 일하면서 삽니다.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의 핵심이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꾸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좀 더 잘 살까? 자기 중심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것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은 먹지도 말고 먹는 데 관심도 가지 마. 그 말이 아니고 뭘에게 먹을 것인가? 뭘 위해 살 것인가? 무슨 목표를 하고 살 것인가? 내 사는 삶의 도대체 가치가 뭐냐? 이걸 생각하며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한 부자는 창고에 막 꽃가루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몇 년간 수고 안 된다 라고 소유의 자기의 만족이 넉넉한 인줄 착각했죠.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뭘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어떤 목적을 살 것인지를 알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음대로는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이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염려한다고 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염려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 염려가 잠시 우리를 마음을 희적놓긴 하겠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거기서 빨리 벗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다시 초점을 확인하면서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가 오면 빨리 기도로 제목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통치의 땅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가정에, 나라에, 이 교회에 하나님 통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구해야 될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염려의 노예가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우리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송이죠.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내리신 주 지금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른 들풀로 입히는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해서 감사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에 우리의 목을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문제 생길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모든 문제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며 확신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